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환절기에 감기, 독감, 특별히 독감이 예년에 비해 3배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아주 위태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 3절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1절서부터 8절까지 읽은 말씀의 핵심은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시온에 돌아오신 주님이라 했습니다. 영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ow I am going to return to my land.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 성경에는 시온에 돌아오리라고 했지만 영어 원문에는 내가 내 땅에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땅.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 중에서도 선택한 것이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산을 통틀어 시온산.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 이제 예루살렘이 거룩한 진리의 성읍, 그 다음에 그 산은 성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핵심은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뜻은 무엇인가? 3절의 핵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떠났었다면, 돌아왔다는 말은 떠났었다는 얘기죠.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을 한때는 버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버리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오셨다는 말은 다시 그 땅을 생각하시고 다시 그 땅을 사랑하시고 다시 그 땅에 애정을 가지셨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떠났던 이유가 7장 11절서부터 보면 있습니다. 7장 11절에 바로 그 위에죠. 왜 하나님이 그럼 시온의 땅에서 떠나셨는가?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렸다. 왜?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마주 앉자 빨리 등을 돌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등을 돌렸어.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정도가 아니라 금강석, 이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강팍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큰 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70년간을 가서 종살이, 월급도 못 받고 삭도 못 받고 갖은 천대, 갖은 모욕,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살이를 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때 일으킨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라고 그랬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십니다. 그러면서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분이 오늘 말씀.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제 너희에게로 돌아왔다. 떠났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다시
예루살렘,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셨다. 그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시려고 하면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때나 돌아오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스가랴서 1장 3절로 가보시고, 스가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랬어요. 3절,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4절 끝에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려면 조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려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받고, 돌아와야 성령받고, 돌아와야 회복되고, 돌아와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온에 돌아오셨은즉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왔으니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전이 되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은 거룩한 성산이 될 것이고, 여기 성전의 그 말씀 4절서부터 보면 4절 5절에 4절에는 늙은이와 늙은이들이,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머니가 다시 앉을 것이라 하는 말. 늙었다는 말은 장수했다는 말이에요. 오래 옛날엔 전쟁과 포로 때문에 젊어서 다 죽어.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젊은이들이,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가요. 왜? 젊은 사람들 다 죽고 끌려나가고 해외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러시아 여자들이 시집을 갈 수가 없어. 가뜩이나 그 북극 지방은 성비가 여자가 많습니다. 원래 자연적으로도 성비가 여자가 많은데 전쟁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나가 죽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 늙은이들과 동남과 동년만 어린이들이죠. 늙은이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길가에 뛰놀게 되리라 하는 말은 다시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회복이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보세요. 그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다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어요. 물론 전도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이라. 주님이 말씀해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죽어야 되는. 예수님은 보세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저 북쪽 갈릴리, 거기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서 또 대부분의 3년 동안 그 행적이 그 갈릴리와 나사렛 지역에서 이루어지셨는데 왜 예루살렘에 와서 죽으셨을까? 그런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속죄의 죽음과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과 하늘로 다시 가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갈릴리가 아니에요.
나사렛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단 말. 그래서 예루살렘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은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당시 모세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동경하고 사모하는 그런 성읍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셨으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가나안이 다시 부흥되고 사람이 살게 되고 사람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리라. 사람 소리가 난다는 거, 어린아이, 특별히 어린아이 소리가 난다는 거.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이제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제가 맨 처음에 개척하고 목회할 때도 어린아이들이 떠들면 막 야단을 쳤어요.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 전도사님들 뭐해요? 조용히 시키지 않고 그 애엄마가 뭐해? 그 조용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하는 교회가 없어요. 공원에 가서도 어린아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우리 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조금 들리지만 지방에 가면 어린아이 소리가 없어요. 어린아이커녕 사람이 잘 보이지를 않는데 어린아이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그 땅이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땅이 축복받으려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시온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이 참 중요한데 이제 한번 보세요.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예언적 요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때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리라 그랬단 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후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떠돌이 민족으로 흩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독수리 날개를 업거니는 비행기 타고 그 여객기가 이렇게 날개 피고 내릴 때 보면 독수리가 쫙 날개 피고 내리는 것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독수리 날개를 타고 다 지금도 돌아와요. 그래서 유대인 정착존을 잡고 그들 돌아온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사는 팔레스타인들하고 그래서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 지을 땅을 주고 생활할 수 있는 땅을 주고 일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돌아와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 돌아올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내 백성을 동방에서, 동방이면 이 동방이 어디요? 동남아시아, 아시아 이 동쪽 지방. 그 다음에 서방, 유럽이죠, 그죠? 그 사방에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낸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구원은 유대인에만 있는 거고 선택된 백성은 오직 유대인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와서 예수님이 깨뜨리신 게 그건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어떤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으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고 성령 받은 후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구별이 쉽게 하루아침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동방에서 서방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서방과 동방으로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 그런 말씀. 이거 세례 주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라는 말은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이 없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영이 오셔야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오셔서 너희 몸으로 집을 삼고 있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사람을 거룩한 성전 삼고 계시는 거죠. 예수의 영이 오셔야 평범했던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그거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이 산령이 돼서 사람은 다 산령이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이후는 다 죽은 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가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이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그러려고 온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그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와야 내 영이 살고 예수의 영이 와야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와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주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내 땅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오셔야 여러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성의 바른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내 영이 살고 내 몸이 이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부터, 평범한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Now I'm going to return to my land.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부흥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이 돌아오셔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예수의 영이 오셔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예수의 영이 오셔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오늘 아버지가 주신 내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